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주부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요한복음 제11장 1절 말씀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제1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예루살렘 외곽 베단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던 한 가정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가정의 식구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사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 가정의 식구들을 참 사랑하셨던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가정의 가장인 나사로라는 사람이 병이 들었고, 그때 그의 누이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지요,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움을 청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께서 그들이 기대하고 있는 대로 그 소식을 듣고 곧바로 그곳으로 달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틀을 더 유하시고 계셨다는 말씀을 오늘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예수님은 사랑하시는 그들의 도움의 요청을 받고서도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때에 이 가족의 마음속에 당연히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지나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가정이었고 그들도 예수님을 참 사랑하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내가 지금 어렵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하는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냥 다른 사람들도 고쳐주시면서 다른 사람들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면서 그 주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의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열일 제쳐놓고 쫓아와서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그런 기대가 있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지금 당신의 도움이 너무나도 필요한데, 그런데 이 순간 주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것입니까? 지금 무엇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하는 물음이 그들 속에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조금 더 심각한 생각으로는 주님은 기적을 행하신 메시아이시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우리 가정에 이 가장인 나사로의 질병을 미리 막을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까? 전지전능하신, 이미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미리 막아주시는 그런 역사는 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까? 아니, 전능하신 주님께서 왜 이런 사악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도록 허용하시는 것입니까? 악한 국가나
정말로 주민들을 짓밟는 그런 곳에 이런 것이 있다고 하면 그래도 납득이 되겠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이런 우리들에게조차 왜 이런 바이러스가 침투하여서 참으로 예배도 마음껏 드릴 수가 없고 이런저런 자리에서 함께 일상을 나눌 수 있는 이런 것조차 제한되어져야 되는 이런 일을 가지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고 묻는 것이지요. 이런 질문들이 나올 수 있는 그때나 오늘 지금이나 우리가 부닥친 현실을 마주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의 행하심을 더욱 확인하고 우리의 삶에서 그렇지, 정말로 주님은 높으신 주님이시요, 주님은 경배를 받으실 주님이시요, 이 주님과 이때도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하는 우리 제일가족들의 마음이 이 말씀을 통하여 또 더욱 굳게 놓여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접근해 보면 먼저 오늘 3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은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은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가정에게도 고난이 지금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가지고 이미 우리 신앙에 확인했고 이미 우리 신앙의 토대 속에 담고 있지만은 다시 확인할 신앙의 자세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우리를 세상의 고난에서 면제됨을 보장하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우리의 주님이시요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의 가정에도 질병 때문에 고통을 겪도록 허용하셨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이 걸음 앞에도 바이러스나 온갖 어려움들, 그냥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코로나19 넘어서 이것은 직장이 폐쇄되기도 하고 사업터의 문을 닫아야 되기도 하고, 아니면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질고로 어려움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쫓아가 보지도 못하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막 부닥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아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용하시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주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도 세상과 같이 고난을 허용하시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통하여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하는 말씀이 2절에 나타나고 그 다음에 3절 4절 오늘 본문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여기 온전하다 한 이 단어는 성숙하다 하는 단어와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에서 면제하심이 아니고 그 고난을 세상과 같이 만나도록 하실 때에는 우리를 온전하도록, 다시 말해서 성숙하도록 이끌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 그 속에 포함되어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숙하다는 것은 세상적인 인격으로 성숙한 모습이 아니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 생명이 역사되어져서 예수 성품으로 좀 더 채워지는, 이런 고난을 통하여, 이런 시기와 이런 길을 지나감을 통하여서 예수 성품으로 더 채워지는 이런 역사.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에 이게 뭐가 감사할 조건이야, 이게 뭔 은혜야, 이건 당연한 거지 하고 여겼던 것, 부모님이 아플 때에 문병 가는 것 당연한 거지. 그런데 이 시대는 당연한 것이 아니잖아요. 직장에 가서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당연한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당연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 앞에서 정말로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없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행행하는 이때에 우리가 그냥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자꾸 제약이 되어지면서 결국은 가게 되어지면, 주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은혜밖에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과해 나가면서 우리는 내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충만해졌던 것이 점점점 빠져나가고 주님의 것으로 자꾸 다시 충만하게 채워지는 이 성숙의 역사를 주님께서 바라고 계시다고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어려운 일을 통하여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일을 우리가 통과해 나가는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 제일가족들이요, 나로 충만했던 것, 이것이 점점 빠져나가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것이 자꾸 채워지는,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어느 정도 걸어가서 서로를 바라볼 때 훨씬 더 주님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으로, 예수님에게서 오는 것으로 더 채워진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며 함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6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나사로 사랑하시는 가정,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가정이요, 이 가정도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 그런 가정인데 그 가정에서 나사로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요한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가족에게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이틀은 정말 견디기 힘든 참으로 초조한 이틀이었을 것입니다. 오 주여, 오늘 오십니까? 아니면 내일 아침에 옵니까? 내일 저녁까지는 오시겠지요? 얼마나 긴장 속에 마음이 타들어가는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까요? 그동안에 그 가장 나사로는 점점 더 심해집니다. 점점 더 그냥 어렵습니다. 점점 더 열이 났을 수도 있고 점점 더 그 가정의 형편이
그 모든 어려움 때문에 그냥 타들어가는 그런 시간이었을 거지요. 그들은 예수님이 오실 동네 입구를 쳐다보면서 힐끗힐끗 쳐다보면서 지금 오실까? 이제는 오실까? 이 저녁에는 오시겠지. 여러분, 바라고 바라였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소망하는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소식이 오지를 않습니다. 얼마나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을까? 얼마나 견디기 힘든 상황들이었을까? 여러분, 이 가정만 그런 것이 아니지요. 나사로의 가정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렇게 저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당연히 기도를 합니다. 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어려울 때에도 정말 더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각자가 위치해서 기도하시겠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 제목들 중에 아직까지 응답되지 않은 그 기도의 제목들,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요? 그것들은 정말 다가오는 어느 날 응답이 될까요? 아니면 그냥 허공에서 연기가 사라짐 같이 없어져 버릴 그런 기도의 제목은 아닐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오늘 주님이 행동하시는, 주님의 행하심을 통하여서 깨닫는 것은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그 가정이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 아뢰었던 그 내용, 나사로는 죽었는데, 그런데 그 주님 앞에 바라였던 내용은 안개가 사라짐같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때까지 지연되고 있었을 뿐입니다. 주님의 때까지 기다리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틀이 지나고 다시 죽은 지 나흘이나 된 그런 때에 마침내 그 가정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쫓아가서 나사로가 병들었나이다, 오소서 하면서 바라였던, 기도했던, 호소했던, 정말로 부르짖었던 그 내용은 응답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정말로 바라면서 아뢰고 호소하고 부르짖고 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우리에게 주님께로부터 기도 응답은 항상 세 가지로 온다고 경험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했을 때 첫 번째는 주께 예스 하는 응답을 받게 되어지지요. 그래 하면서 그 역사가 바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어떨 때는 응답이 노라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지지요. 안 돼, 그거 가지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하면서 안 돼라는 응답으로 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세 번째, wait, 기다리라. 이런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가 이미 이런, 그래, 안 돼, 기다려, 응답이 그렇게 온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시 이 시간 확인해야 되는 것은 기다리는 것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부르짖는 그런 일들에
침묵하시는 것 같고 내가 보기에 전능하신 주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불합리하게 보이는 그런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주께서는 전능하신 그분만이 알고 계시는 어떤 이유로 우리 간구함에 대해서, 우리 부르짖음에 대해서 기다려라 할 때가 많이 계신 것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서 그 기다릴 때 조용함 속에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들, 주님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힘을 얻으며 견디어 나가는 이런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르짖으며 정말로 당장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빨리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주님은 예스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때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기다려라, 기다려라. 우리는 주님 앞에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훈련되어지는 시간이 돼야 될 줄로 압니다. 한 가지만 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하는 것은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위급한 소식을 들으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죽을 병 아니다 하는 말씀은 지금 이 상황에서 나사로가 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죽음은 지금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서 살려내시는 그 역사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러면서 11절에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하시는 말씀을 합니다. 잠들었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죽었다는 것을 말하고 깨운다는 말씀은 부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그리고 보면 나사로가 지금 병든 것은 그의 죽음과 부활을 준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정말 이것을 통하여 부활의 영광스러움을 미리 맛보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그의 영광의 절정이었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주님의 죽음이 어떻게 영광이 될 수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인류 대속의 제물로 자신의 몸을 드리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으로 세상의 죄를 담당하시고 속죄하심을 완성하신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이 일을 미리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고난받는 그 의미를 이사야 55장 5절에서 우리가 아는 대로 이렇게 증거하였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고통 마지막 절정의 순간에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다시 말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외치십니다. 주께서는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 우리의 약함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계셨습니다. 그의 버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 앞에 용서받는 사람이 되었고 구원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는 당신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고자 하셨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오늘 나사로의 사건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런 영광을 받으실 때가 가까웠다고 선포하는, 드러내는, 부활을 미리, 죽음과 부활을 미리 드러내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은 예수가 바로 이사야 55장에서 말씀하시는 그 메시아의 죽음을 죽으실 분이요, 그리고 나사로가 산 것처럼 부활하실 주님이심을 증거하는 그런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돈하겠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때를 함께 지나가고 있는 제1가족들이요,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그 병들었는데 주님께서 바로 오시지 아니하시고 그 가정의 소식을 듣고도 이틀을 유하셨습니다. 이런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도 더 주 안에서 온전해지는 그런 자리로 이끌어 가셨고, 우리도 오늘 이 고통 속에서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우리도 이런 속에 더 주님으로 채워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이틀을 더 유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으신 주님이신데, 그 주님께서 이틀을 더 유하시는 그 고통이 길어지는 그런 것을 통과하게 하시면서, 그런 가운데도 주님은 여전히 주님이십니다. 이런 가운데도 여전히 주 예수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믿기에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신앙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게 나갈 때 성숙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숙하게 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성숙하게 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얼마나 복된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내게 체험하게 되어지는, 사용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성숙할 때 쓸 수가 있어요. 성숙하면 그만큼 더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몇 번이나 참으로 얘기 드린 대로 드라이버 라이센스가 있어도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성숙하지 못하면 차를 끌고 나가서 그냥 땀 뻘뻘 흘릴 수밖에 없지만은,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성숙해서 그냥 이 모든 일이, 운전이 능수능란하게 되어지면 그걸 가지고서 얼마나 유익되게 사용할 수가 있게 되어짐처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예수 인격으로 채워지는 성숙함이 있을 때 우리는 하늘의 모든 것을 이 땅에서 더 강건하게 쓰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서 이런 일을 통해 나사로의 병듦, 그걸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나사로도 영광을 받았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부닥친 모든 일은 우리를 망하라고, 그것 때문에 그냥 미련 없이 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도 영광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질고 속에 무너져 갈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무너져감이 마지막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은 더 부활로 연결되어지는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현장도, 현실도 하나님께 영광을 온전히 돌리는 역사가 되어지도록 우리가 마음을 같이 모두어 이 어려운 때를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제1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기도하고 바라고 또 여러분들을 신뢰하는 것은 이 어려운 때를 함께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고 더 성숙된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 일어설 것을 기대하고 신뢰하며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풍성하게 역사하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담고 믿음의 걸음 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면서 우리의 주가 되셔서 앞서 나가면서 동행하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시고 끝없이 사랑하셔서 어떤 일이든지 합력하여 마침내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무한하신 사랑과 험한 세상 가운데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우리의 모든 삶에 함께 하시면서 이기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 제일제단 위에, 우리 제일제단에 속한 각 가정 위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랑하는 주의 아들, 딸들에게, 그리고 이미 지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왔고 지금도 더욱 주의 손을 꼭 잡고 있는 주의 사람들에게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으로 주일 예배 마쳤습니다. 이 한 주간도 주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주님을 드러내는 증인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